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시는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1강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죄되게 하고 또한 심판하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를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는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증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 또한 율법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사이의 언약 그리고 믿음의 내용 그리고 또한 그 칭의의 대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록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자 아브라함도 사랑되고 또 후손에게 뭘 했느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약속. 자 하신 언약은 했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자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죠. 약속이란 말인데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조건부로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나도 해주겠다는 조건에 있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배려에 의해서 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일방적인 호의 자 이런 것에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바울은 자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에판겔리아라는 헬라어가 바로 뭐냐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푼 언약 그걸 말하는 것인데 지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했느냐 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뭐가 돼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자 본문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게 축복하면서 자 너를 복준 자에게는 복이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으로 인한 그 족속으로 인해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증가하죠. 또한 창세기 17장 4절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이 내게 있다.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와 하나님께서 너와 아브라함과 내 후손에게 거려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기를 복을 주어서 그에게 약속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후손에게 와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약속했죠. 이게 이제 약속인데, 자, 또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그냥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주기차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뭘 행위를 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위해서 의가 된다.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을 때에 우리가 의를 이긴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씨를 약속하고 또한 뭡니까? 그 씨와 아울러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율법적인 의를 행해서 그가 충실히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근거가 바로 뭐냐? 율법의 의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가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를 뭐랍니까? 이를 이스라엘 족장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벌써 믿음으로 의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야곱 이후에 자 430년 뒤에 누가 옵니까? 모세가 와서 뭘 받아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자, 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의를 어떻게 한다? 없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의의 근거는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들 또는 율법 체계에 종속된 자들 또한 율법의 종로를 한 자들 결국 다 인간들이 뭡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율법 가운데 있죠. 이들이 율법으로 자 속해서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 결국은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얻었는데 만약에 지금 율법에 가둬서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결과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펠라기우스라든가 또한 로마 가톨릭자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죠.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됩니까?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말하기를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서도 배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또 율법도 지키고 이러잖아요. 혼합주의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오직 우리가 믿음을 얻었는데 그 외에 다른 걸 첨가한다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왜냐? 왜 저주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율법은 어떻게 되냐?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 지키 의뢰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진노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은 뭡니까? 그 특성상 조항이 있다면 조항이 100개가 있어요. 율법 조항이 100개의 조항이 있다 하면 이 중에서 내가 99개를 지키고 1개를 어겼다.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다 범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율법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진노를 깨닫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결국은 특성이 뭐냐? 율법을 우리를 죽이고 죄 가운데 가두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신명기 25장 58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서 경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라. 결국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기는 위해서 진노와 재앙이 온다는 사실이죠. 60절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하실 것이며. 이 들이붓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저주라는 거예요.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에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물론 신명기에는 복도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짧지만 저주는 많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율법은 우리에게 진노를 이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로마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뭐예요? 심판을 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 따라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죄되게 해서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인도한다는 것이 가르침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했으니 옛 언약,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죽게 되니까 저주받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성령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다? 살리는 것이니라. 이 대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과거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린 영간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뭐냐? 과거의 율법 안에 있을 때와 지금 벗어난 상태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과거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의 법, 생명의 법 안에 들었을 때는 이제 살아난 거죠.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누구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자기 몫을 바침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 아닙니까? 그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나무에 달렸느냐? 바로 그 나무에 달린 게 저주이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저주를 받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의한 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어요.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진노를 이루고 저주에 들어가게 한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뭐냐?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우리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요? 죽게 해요. 죽게 해서 저주 가운데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아니라 지금 시작은 뭐랍니까? 어떤 법?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어디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자, 생명의 성령의 법 들어온 신약 성도들에게는 뭘 하지 않냐고 율법 조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들이 성령 그러면 뭘 생각해요? 성령 그러면 성경 기록, 성경 깨닫게 하는 것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 그러면 신비스러운 현상,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보조적인 역할이고 실제로 성령의 역할은 뭐냐?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함께해서 그 법을 깨달음으로 성도를 뭘 하게 합니까? 삶, 어떤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있는 생명의 성립 안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율법이 문제가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조항이고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누가 저주 가운데 있는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했고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생명성립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법. 종의 법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그 진노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은 뭡니까? 뭐의 반대입니까? 자, 즉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과 뭐와? 은혜라는 말과 믿음 그 다음에 율법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 이것은 행위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로마서는 뭐냐? 이 행위, 대가의 행위를 반대하고 은혜의 믿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자기가 율법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의 대가로 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이 약속, 즉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 모든 후손이 누군가 하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인이면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죠. 혈통적으로.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게 조상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조상이 아브라함 맞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느냐면 이 그림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 때, 자, 그 모든 후손들을 말할 때 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은 율법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를 뭐랍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속하지 않은 자,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유대인이 있어요. 반대로 믿음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아브라함 믿음을 따르는 이방인이 있고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후손은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이 노란 부분이죠.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다 뭐다? 그 모든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종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지만 뭘 따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따르니까.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뭐가 됩니까? 그게 모든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만약에 혈통적으로 했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버림받는 게 아니다. 자, 유대인이건 이방인 간에 관계없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의 뭐예요? 믿음에 칭한 의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 가르침이죠. 자, 그러므로 다시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장차 하나님 놀라운 그 기회를 받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우리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므로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그래서 자,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첫 번째로 뭘 말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 언약도 그가 율법을 행위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으로 된 것이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기록된 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예? 기록된 바 그러면 구약을 봐야 되겠죠? 지금 구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자,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늘 오후에 창세기 배우고 있지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죄가 죽었는데 그 중에 자, 긍휼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뭐도 없는데, 예?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약속이 바로 뭐냐? 내가 함께 있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는데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자,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약속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열심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행위를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려요. 없는 것을 있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가 살리시는 거죠.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데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로요? 능히 돌들러도. 그러니까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 보기에 돌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그처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면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참 묘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바랄 수 있는 중에 믿었다면 뭐 그 믿음이 그렇지 않을 텐데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왜? 아직 뭐 없단 말이죠.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연 될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로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좋습니까? 믿는다, 믿어진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죠?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창세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었지요. 웃었으나 믿음이 안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의 배가 불러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도저히 인간적으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자,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예가 어디냐? 마가복음 5장 3절에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자, 죽었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니까 죽은 자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이 해당장의 믿음은 뭡니까? 메시아가 내 딸을 살릴 것이다. 믿은 거죠. 그 믿었는데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소녀야 곧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뭘 거주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뭡니까?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믿음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죠.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그 믿음이 역사에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게 뭐라고 하냐? 예수를 메시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굳건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많잖아요. 메시아가 재림하신다. 근데 그 재림하신 것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할까? 이렇게 의심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 견고해지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면서 21절. 약속하시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가득 채운다, 충만하다 이런 뜻인데 뭔가를 채워서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 자,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는 뜻이 많지만 그 중에 언약대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이 언약하시고 당신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루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가 늘 창세기 보면서 하는 거지만, 자,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사라의 경수가 끊었고 아브라함도 이제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들을 준다 하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내 속에 주어진 믿음이 역사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 수요일 날 할 텐데,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거 제가 숙제를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일까? 그냥 집에다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냥 액자에 붙여놓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이 내가 갖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그게 뭘 낳는다는 거예요?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낳습니다. 이게 열매인 겁니다,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있느냐? 지금 내가 설사 누가 말해도 부활한다? 그걸 어떻게 믿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하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와서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백자년 차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믿음이 역사니까 믿어져요.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믿음을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 약속을 이룰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들 낳을 것이다 약속하고 또 아들 누가 줘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왔는데, 사라에게인데 사라는 가만히 있어요.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약속했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못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 했다? 권고하사 낳도록 권고해요. 그래서 아들 낳게 해요. 여기서 사라 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그러면서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아들도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낳은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 결과로 낳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것이 그 뭐예요? 그의 의로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자, 차이가 크죠? 율법은 내가 지켜서, 내가 다 지켜서 의로 여겨야 되는데, 그 조항이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한 개로만 어겨도 내가 죽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반대로. 믿음은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선물에서 받은 그 믿음이 나의 역사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결과를 낳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워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 그와 사랑에 복을 주고 함께 했다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민족 맞습니까? 중국 민족 한민족입니까? 하여튼 한민족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말입니다.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의가 아브라함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먼저 기록된 건 어디 나오느냐? 구약의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주상이 되는 거예요.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자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구약이죠. 아브라함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그 사건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하지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뭐가 되나요? 교훈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얻는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따라서 뭐예요? 이 교훈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보고 나도 믿음으로 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한 시편 100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구약의 일이 언제? 장래 세대를 위하여 된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란 예를 들어서 조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한 모든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방에도 옮겨질 것을 다 미리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보십시오.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그것이 땡겨와서 신약에 있는 현재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에게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말씀. 아들 주겠다는 말씀. 그 말을 믿고 의로워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뭘 믿어요?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자, 예수는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뭐로 믿어요? 우리 주로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자, 그들이 이제 다 도망갔을까 싶어서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가지고, 자, 하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똑같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속사를 믿는 자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요?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 시대에는 뭐냐? 예수님이 와서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그 때문에 뭐가 되고?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 뭡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내줌, 예수님의 내어줌은 뭐냐? 자,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내준 것이고 또한 자발적으로 내준 겁니다. 자, 뜻이란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일 것 같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십자가 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괴로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수님 십자가 진 것이 가짜입니까? 실제로 못 박아 죽은 거잖아요. 그 고통스러워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고 싶겠어요? 싶었겠어요? 안 지고 싶었겠어요? 안 지고 싶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죠. 제발 이걸 나에게 벗어나게 달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 죽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 일을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원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셔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기 몸을 내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다.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사역 가운데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왜 죽느냐?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죽음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몇 번? 몇 번요? 단번. 그런데 구약에는 수도 없는 보면 짐승 제사 드렸죠. 율법에 따라서 짐승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친히 오셔가지고 자기를 단번에 드림으로 뭐를 소멸했다? 예?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없이 한 거예요. 없이 해서 어떻게 했다? 없이 해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심. 이제는 뭡니까? 죄가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서 누구와 함께? 우자에 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게 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바로 뭐냐? 참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립 안에서 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아심을 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로마서 4장 전반부도 마찬가지로 후반부 전체가 뭡니까? 다 아브라함이 뭐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 그 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 안에 사는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사랑받고 변화된 자인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 기독교에서 성도 삶의 문제가 왜 문제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깊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립 안에 있다는데 아무도 이 말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많이 얘기하는데 뭘 말 안 합니까? 이 말은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게 꽉 차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명의 성립 아래, 자유하는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정말 택한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